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또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3주차도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일꾼을 선임하고 교회 건축과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3주차입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말씀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만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말씀을 잘 전수해 주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악순환을 하는 미련한 세대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또한 쓰임받는 교회로 도약하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광야 시대를 이끌었던 모세의 후임으로써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던 뛰어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이 여호수아도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마저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어떻게 이 리더십의 공백을 채워야 할지 막막한 그러한 느낌이 바로 사사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서 옛 시대의 사람을 데려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자신들을 모세와 같이 인도해 줄까 말이죠. 그랬을 때에 바로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정복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지도자들이 은퇴하고 세상을 떠난다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됩니까? 오늘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의 그 사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유다 지파에게 선봉을 맡기게 하십니다.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이지요. 민수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행진을 할 때에 항상 제일 동쪽에서 또한 선봉에 섰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도 죽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 하여금 선봉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봉에 서게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선봉에 선 사람들이 그 앞길을 어떻게 트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또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앞장서서 힘있게 치고 나가면 뒤에 따르는 사람들도 그 분위기가 업이 되어 또한 사기충천하여서 그 남은 전쟁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올라가고 있는 선봉에 선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 주지 못하게 되면 전체의 사기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선봉에 섰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더라도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그 헤브론을 정복할 때에 모든 지파가 주저할 때에도 누가 나섰습니까?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그 갈렙이 나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당시에 85세였습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죠. 하지만 당당하게 나서서 헤브론을 점령하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붙들어 주는 그러한 선봉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그러한 유다 지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 사후에도 이와 같은 선봉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나안 족속과 싸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선봉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또한 믿음으로 그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감당하며 복음의 그 길을 닫고 열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앞장서서 선봉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1970년대에 우리 구미가 또한 대한민국의 수출을 책임지고 일어섰을 때에 이 구미도승의 복음화를 위해 가장 앞장섰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습니다. 70년대에 이미 지산교회와 목장교회를 분립개척하고 그리고 우리 구미제일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구미시의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확장단지에 또한 새롭게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감당하며 구미 지역의 영적인 리더십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선봉에 서게 하시고 또한 사명을 맡겨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인 선봉에 서서 또한 믿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에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예배와 전도인 것이죠. 더욱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에 앞장서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또한 코로나로부터 일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 다시 한번 교회가 힘을 내야 될 사명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도 교회 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입니다라는 그러한 표로서 내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선봉에 서서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선봉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할 때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와 또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사명을 향하여서 앞장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유다가 또한 선봉에 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혼자 가지 아니하고 또 동역자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함께 올라갔을 때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넘겨주셔서 베색에서만 10,000명을 죽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게다가 그 베색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서 포로로 만들고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도니 베색은 당시에 그 지역에서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70명의 왕을 정복했던 아주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해서 올라갔더니 오히려 이 대단한 정복자를 정복해버리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8절로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들이 예전에 또한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이 여기고 덜덜 떨었던 그러한 거인 족속들을 다 쳐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에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동역하여서 예루살렘도 차지하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 이전 건축도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 귀한 믿음의 일꾼도 세우며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봉장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일터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구미시 복음화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성도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